이 본문을 보면 욕심을 낸다, 구한다를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께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세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지금의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땅에 남겠다고 말을 해요.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이유는 그 요르단 땅이 목축에, 그러니까 주된 산업인 이스라엘 목축에 거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32장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우리식으로 하면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비즈니스를 더 우선시하는 거죠. 본문으로 하면 욕심입니다. 모세가 반응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정복 전쟁을 시작도 안 했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백성을 낙심하게 하는 일이다. 다른 지파들도 너희들처럼 안 들어가겠다 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곧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하게 합니다. 이유는 므낫세, 갓, 르우벤 반지파가 모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들 결정하고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결국 허락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정복 전쟁이 끝나면 너희가 요르단 땅에 가서 살아도 된다. 좋은 마음으로 허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탕자 비유로 하면 탕자가 아버지 유산받아 나갈 때 아버지가 좋은 마음으로 허락한 게 아니죠.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하고 나가겠다 아버지에게 통보를 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허락했다고 해서 그게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입장에서는 자기의 뜻을 이룹니다. 본문의 욕심으로 하면 이게 되네, 욕심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것은 결국 잃어버립니다. 역대상 5장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땅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켜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옮긴지라.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 땅의 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에 살지도 못하게 되었다. 전쟁 포로로 붙잡혀서 끌려갔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예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통보하듯이 말합니다. 내 커리어를 위해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역보다 성공을 위한 지역에 살겠어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통보하듯이 말합니다. 뭘 우선시하는지 뻔하죠. 그래서 잘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잘 될 수 없다를 말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결국 신앙도 잃어버리고 되고자 하는 일도 되지 않는다를 성경은 말합니다. 이 전 세계에서 도박을 최초로 합법화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음성적으로 하는 거 통제하고자 하고 또 세금을 거두고자 함이죠. 곧 합법화된 도박장에서 일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또 자식 앞에 떳떳한 일이 될 수 있느냐 물으면 그렇지 않죠. 도박장에서 일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쪽 세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직업을 가져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다를 성경은 말합니다. 뉴저지로 하면 오랑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음성적인 것 양성화시켜서 통제를 하고 세금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합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legal, illegal, 합법, 불합법 정도만 다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right or wrong,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셔요. 창세기로 하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정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세상에서 합법이어도 성도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 기준이 분명하기를 바라요.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넘어서 설령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도 인생도 결국 다 잘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챙겨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란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같은 차원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친척, 사촌인,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와요. 그러면 따라오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따라오게 됩니다. 특징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같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될 때에 롯도 부자가 돼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목축을 못할 정도로 서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겠다고 말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을 떠나겠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겠다를 말해요. 결국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살고자 했던 요르단 땅 이스라엘 오른쪽 소돔을 택해 갑니다. 이것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부자입니다. 그런데 더 잘 되고자, 더 큰 부자 되고자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부자들, 세상의 부자들이 뭘 바라는지를 알 수 있죠. 많이 가진 자가 바라는 것은 더 가지는 겁니다. 롯은 더 잘 되고자 소돔으로 가요. 사업식으로 말하면 이미 1등 기업이 바라는 건 뭐냐? 독점입니다. 경쟁자 다 제거하고 본인이 모두를 갖는 것을 바래요. 창세기를 보면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물질 문명, 문화, 교육, 산업 이런 게 있는 도시라는 거죠. 거기 가면 내 인생 잘 될 것 같은 곳이 소돔인 거예요. 그렇게 롯은 소돔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땅 가나안에 계속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롯의 집안은 망합니다. 아내 죽고 두 딸의 약혼자도 죽고 두 딸도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소돔성 자체가 멸절됩니다. 재건 복구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불로 지져버리셔요. 유황불이 내려 심판을 합니다. 곧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잘 될 수 없다를 말합니다. 당장의 유익을 택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엔 모든 걸 잃어버린다를 성경은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들어오면 판단력,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미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런 판단을 왜 했을까? 하는 일들 신문 사회면에, 사건 사고면에 늘 납니다. 예를 안 들어도 다 알죠. 그리고도 그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욕심이었기 때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 없이 들어가면 망합니다.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9지파도 거기서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멸망을 해요.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그걸 말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다 망하고 남왕국 유다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해도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 멸망한다. 이미 광야에서 명령 강조하셨어요. 그 경고 중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자 모세를 산에 불러 올리십니다. 그런데 산 아래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축제를 벌입니다. 지금 산에서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10계명 1번, 2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겨요. 모세가 분노하고 하나님 또 심판하셔서 3,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겠다.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7 족속도 쫓아 주겠다. 정복전쟁 안 해도 천사가 다 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욕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의 욕심 들어줄게. 그러나 그 이후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사업의 성공, 사랑의 쟁취, 인생 소원, 욕심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그 뒤에는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해야죠.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인생 소원, 사업 성공, 원하는 만큼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아실현은 결국 자기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은 결국 멸망이에요. 전술한 르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롯이 그랬고 북왕국이 그랬고 남왕국이 그랬습니다. 적용점은 하나님께 늘 묻는 거예요. 내 생각, 계획, 소원이 욕심이 아닌가 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물으면 곧 기도하면 하나님이 판단력, 분별력을 주십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구나. 내 욕심이구나. 분별력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 나면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또 손해 난다 해도 안 갚아 주셔도 되는 거죠. 꼭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판단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분별력으로 사라진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욕심을 이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마저도 신앙적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 죄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여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란 기준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에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 우리와 자녀들 매사 만사 일상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